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아 이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붙들고 크게 부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 막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유대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7사람의 집사를 세우며 얼마나 교회가 흥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흥왕해 가는 가운데 그렇게 잘 되기만 했느냐? 아니죠. 교회가 흥왕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을 가장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 사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지요.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다 잡혀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정말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 세계까지 그들이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한참 설명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8장인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중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세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 말은 사도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안 흩어졌다는 거예요? 안 흩어졌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은 다 박해를 피해서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당시의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는 유대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온 이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혈통이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제가 미국 땅에 가서 교포로 20년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대가 아닌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의 일상 공용어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당시 지중해 문화권의 공용어인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보다 영어에 더 익숙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히브리 말보다 헬라 말에 더 익숙합니다. 말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왔다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함께 생활하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시에 핍박이 있었지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파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지 않았고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만 핍박을 심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니까 사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 그랬지 헬라파 유대인만 핍박받아 떠나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 유대파 유대인들은 남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유대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안 받았으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당시의 사도들은 이미 권위와 덕망이 아주 높고 소위 말하는 유명인 셀럽이 돼서 함부로 그들을 박해하지 못했다. 사도들은 손대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어떤 그룹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을 하면 누구부터 핍박해요? 지도자부터 핍박하죠. 그렇죠? 일제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데 누구부터 잡혀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목회자들부터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 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안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 어떤 부분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치실 것이고 저들이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걸 막으면 안 되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내내 그렇게 적용되었는지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말이 먹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근거가 약하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분명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들도 위험했으나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만 박해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위협을 느낀 성도들이 몰래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나무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수하기 위해서 또 감옥에 이미 잡혀 들어간 수많은 남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차마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곳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나 남아있는 자나 누구나 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이들도 희생이고, 그렇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남아 거기를 지키는 그들도 희생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이북에 있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양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 평양 아닙니까? 제가 숭실학교 출신인데 숭실이 평양에 있었잖아요. 숭의가 평양에 있었고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평양에 있었고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평양신학교 다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평양인데 그 평양을 버리고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월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겠습니까? 그들이 그 교회를 두고 그 삶의 터전을 두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도망갔다고 그들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다 떠나갈 때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지킨 분들도 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은요, 평양에서 남아서 거기를 지키면 모든 이들이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내가 성도들을 두고 어디를 떠나느냐.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정말로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떠난 사람도 주를 위하여 떠난 것이고 남은 분들도 주를 위하여 남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선교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 땅도 마찬가지죠. 더 대륙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수많은 대륙에서 기독교인들이 타이완으로,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장로교회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 총통 중에도 장로교인이었던 분들이 꽤 있어요. 대만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대륙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이주하셨던 분들인 거죠. 자,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귀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해방 직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륙으로 파송했던 대륙 선교사셨어요. 산동성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산동성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대륙이 49년에 공산화될 때도 미처 귀국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 모택동 치하에서도 대륙에 계시다가 고생을 하시다가 그 후에 나중에 겨우 귀국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 중국이 문화혁명기로 들어갑니다. 문화혁명기는 그저 단순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고 공산당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 안에서도 극단적인 모택동주의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반동이라고 숙청하고,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을 내몰고 반동으로 몰고, 막 자식이 부모를 막 고발하고 막 숙청하고, 정말 온 대륙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시기가 1960년대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끔찍해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감히 신앙생활, 교회 활동 아무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거죠. 막 홍위병들이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이 모택동 어록 담긴 빨간 책 들고 다니면서 비판하고 끄집어내고 직결 처분하고 숙청하고 그러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중국 대륙의 교회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대륙의 교회가 정말 죽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덩샤오핑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의 물결을 따라서 이제 실용주의, 중국을 개방하고 이 중국 사회를 이렇게 오픈시켜 가는데, 그때 드러난 것을 보니까 그 문화 대혁명기에도 교회가 땅속에서, 지하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오히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문화 대혁명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무려 당시의 통계로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이 넘는 숫자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합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났느냐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흩어진 저들은 흩어진 저들대로,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과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본문의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아이고 우리는 이제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뿔뿔이 흩어진 난민이 되었으니까 복음은 무슨 복음, 먹고 사는 게 급급하지, 그래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이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21장에도 나오는데, 이 21장에 보면 누가는 이 빌립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 빌립은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오는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입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빌립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맡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저 그 교회의 일,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에서 맡았던 일이 뭐죠? 구제하고 나누는 일 주로 맡았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누가가 그는 전도자라고 기록을 했겠어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탁월한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왕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원주의, 세속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세속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가? 그때 중요한 게 세 개. 삼무를 조심해야 된대요. 삼무. 자, 따라해 보세요. 무식, 무지, 무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대요. 전도하는 사람은 무식하면 안 돼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목소리 높이고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어떤 분 말끝마다 이렇게 아유,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뭘. 아유, 예수 안 믿는 집이 그렇지 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믿고 싶다가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지들만 잘난 척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또 무례하면 안 돼요. 전도한다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남의 감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훅 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세 가지 삼무 뭐라고요? 무식, 무시, 무례. 세 가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전도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내 이득 다 챙기고, 내 승질 다 챙기고. 저도 이 승질 급한 거 이거 참 다스려야 되는데, 승질 다 드러내고, 그러놓고 험한 일, 희생하는 일에는 몸살이고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입만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해도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이 늘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전혀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자 빌립처럼, 아니 초대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처럼 그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전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꺼리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갔는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곳인지 여러분 대충 다 들어서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곳.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갈릴리까지 금방 가는데도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 저 동편 광야로 삥 돌아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사고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강도를 만날지언정, 사고를 당할지언정, 사막을 지나가야 될지언정 어디는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는 안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천만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꺼리는 곳,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 바로 그곳을 찾아가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곳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면 우리는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내게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익숙한 사람하고만 목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장에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면 그분들은요, 다 각자 목장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지. 오히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분,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익숙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이 흩어져야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섬길 수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자,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목자들,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너무 좋으시죠? 이분들 너무 다 좋으시죠? 다 훌륭하시죠? 자, 이 좋은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좋은 분들하고만 같이 있고 싶다. 우리 목장에는 이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좋은 분들은 흩어져서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좋은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흩어져서 섬겨야 할 사람들은 이 좋은 분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없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항상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 우리의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때로는 불편한 분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서야 결국에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도 그들에게 박해가 닥쳐서 그들이 반강제로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나쁜 놈들이 한 일일까요?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성령이 하신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선교의 방식,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들 사이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설마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빌립을 따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정말 투덜투덜대면서 에이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 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뜻밖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성도들이 불편한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기꺼이 나아갈 때에, 흩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교적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문 안으로, 성소 안으로, 점점 더 안으로 우리끼리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기꺼이 저 광야로,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서?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불살라진 속죄 제물의 고기와 같이, 육체와 같이 그의 육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버림받아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어디로? 영문 안으로? 아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계신 바로 그곳은 이 예배당 안, 거룩한 지성소, 평안한 울타리 안쪽이 아니라 저 광야, 세상 속 죄인들 가운데로 그곳으로 나아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모토가 뭐였냐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였어요. 예수님을 따라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